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 28절과 36절, 3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28절,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56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사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전장에 이미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조를 심판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장에 요람은 죽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아하시아와 이사벨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 그리고 이사벨의 죽음 마지막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유다 왕 아하시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는 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또한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모범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아합의 그런 속한 자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에 연결된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지막에 그 손조들의 묘에 묻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온전히 그런 왕의 죽음을 똑같이 치를 수 있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다윗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공교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동일하게 아하시아에게 전하게 돼서 그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그 다음 유다 왕조로 다윗의 그런 계통을 통해서 다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말씀하시죠.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로 또 십자가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언약은요, 어떤 언약이냐? 다윗의 언약보다 또 옛 구약의 언약보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 애언보다 완전하고 완전히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16절 17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는데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저와 60자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아하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걸 찾아봤다면 이제는 두 번째 인물이죠.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의 아내죠. 그리고 더 간사합니다. 엘리야에게 겁을 줘서 도망가게 하고 아주 악랄한 여자이죠. 이제 예후는 그 이사벨을 죽이러 이제 갑니다. 이사벨은요, 이제 그 창문에서 그 예후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그 이사벨은 무엇을 합니까? 이 보시면요, 그가 치장을 하죠. 그림을 눈에 화장을 하고 자기를 가꿉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내 죽음을 맞이하고 나의 이제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한심한 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그 이사벨은요, 예후가 이제 와서 그 이사벨에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사벨이 말을 합니다. 시몬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몬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 동안 왕을 하다가 죽은 반역자입니다. 결국에는 오므리 왕조가 그를 죽이는데 오므리 왕조가 아합 왕조의 아빠예요. 아합의 아빠가 오므리입니다. 그 왕조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후 너도 성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강함을 알았지만 결국 옆에 있던 내시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배반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다시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이사벨 불쌍한데? 불쌍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야 가서 그 여자 잘 있나 봐라. 그래서 장사를 치러주자. 그 사람 그래도 왕의 딸이었어. 그리고 왕의 아내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묻어주자.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읽은 본문처럼요.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닿지 못하였어요. 왜 닿지 못했냐면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사벨 불쌍한데 장사를 치러주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저주의 심판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구원과 은혜의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약속도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영원한 형벌 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도 저 사람들 그래도 착하게 사는데 구원이 있지 않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착하게 살고 사람 도와가며 살면 나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령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단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구원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그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이론적으로 한만 파헤쳐봐도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심판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반법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위로의 말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나봇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지금 아합 왕조와 이세벨이 이렇게 죽은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포도원 사건. 한 번도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는 것이 있다면, 받는 메시지가 있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법이었어요. 그걸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권력과 그런 술수를 사용해서 이사벨이 가서 그거를 취해서 결국에는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죽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심판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타협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꼭 약속을 지킬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과 헌신과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때에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살해주시고 심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요,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시는 것을 아시고 또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도저히 못할 것 같아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방법대로 분명히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격이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